계속해서 경건한 삶, 또 건강한 삶, 건전한 삶,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혼적으로 신앙적인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개인적인 생활이나 혹은 공동체 생활이나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경건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받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다르게 말하면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사실 종교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경건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음료죠 그를 맞으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혹의 숨겨진 미혹을 의미한다. 이 세상 어디나 미혹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미혹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이런 미혹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과 유혹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마귀예요. 사탄은 이게 저주의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저주받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혹과 유혹의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범주이긴 하지만 다양한 유혹의 조건들을 가지고 거기 보면 꼭 마치 음료처럼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서 이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다. 사람들을 엿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정이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교회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건전한 그리고 이 경건한 아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고 그러다가 이게 하늘나라까지 꼬린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서 우리를 불경건하고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곳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사방의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혹의 실체도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16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쭉 16절 보세요. 내 침상에는 화문요 애굽의 문양이죠. 문양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값비싼 향수를 다 뿌려놓고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1절, 2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꿴다. 이 꿴다는 말은 유혹한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운 말, 이 말은 전략이라고 써놓잖아요. 전략, 사탄의 전략. 아주 달콤한 사탄의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는 데는 늘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경건이란 말이 거룩 같은 말인데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돼.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구별, 먹는 것도 구별, 입는 것도 구별.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구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뭐든지 달콤하게. 사탄의 전략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의 자유다.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신앙의 자유입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그래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선악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면서 제한했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 명령 거스리고 그거 먹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누가 미혹했어요? 사탄이 와서 미혹한 거잖아요. 그 뱀이 사탄의 상징이죠. 뱀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라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미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하고 나서 그 아담이 그 열매를 보니까요, 진짜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탐스럽게 보여요.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사탄의 용어예요. 진짜 그랬냐? 참으로 너희더러 그거 동산 모든 그 과일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와가, 물론 이제 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약한 여성에게 먼저 온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미혹받고 나서 보니까요, 진짜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은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우리가 잠언 7장으로 가서요,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 혹하게 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부터 온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해지면 강해지는 거지 사단의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들이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사탄이 와서 괜찮은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미혹할 때 괜찮은 것처럼 되게 했잖아요. 아이 괜찮아. 하나님이 정말 그래. 아이 괜찮아. 그거 아니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쓴소리를 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영적 리더가 진짜 리더인 거예요. 아이 집사님 그거 괜찮아? 아이 뭐 한두 번 했다고 뭐 지옥 갑니까?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하나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쓴 것은 쓰다고 말을 해줘야 그게 영적인 리더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만 바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뭣도 사고 건물도 사고 뭣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저만 이렇게 그냥 멍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저만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바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그게 바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가면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 교회가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이게 타협하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타협 아닙니까? 뱀이 처음에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왔을 때 타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와가 뱀과 대화하다가, 이게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사탄과는 대화하면 안 돼요. 뱀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미혹들이 우리 요소요소에 다 이게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달콤해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진리는 써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갖다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쓰지만 내 배에서는 달 것이다. 이런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입니다. 24 시작.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했고 이미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뭐라고 그래요? 허다하다. 네, 음녀에게 넘어가면 이미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고 이미 그 음녀에게 죽은 자가, 음녀는 이게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 아주 달콤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요. 거기 달려간다고요. 빠진다고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씀이에요.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 듣고 말씀 먹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못 오면 요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카메라로 다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해 주잖아요. 그럼 집에서라도 말씀을 먹어야죠. 이 험한 세상,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그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떤 때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이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그렇다고 수요 예배를 옵니까? 금요 기도회를 옵니까? 목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그것도 잠깐 설교 좀 길면 또 길다고 얘기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길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평소에 안 오는 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평소에 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길다 짧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내 영혼의 양식인데 많이 주는 건데 더 좋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많이 먹으면 좋은 건데 뭘 설교 시간 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영적인 음식,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참 굉장히 어렵다. 가면 갈수록 사탄의 전략은 세지고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강해져요. 사탄의 전략은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도 영성이 점점 강해지는데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쓴 말을 해주는 목사가 있어서 감사한 줄 아세요. 그냥 놔두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사단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그 달콤한 전략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이미 상처받은 자가 많고, 이미 그 음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틀림없어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다 하는 것을 다 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분명히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길은 넓다 그랬어요. 넓은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 우리는 놀러도 못 가고, 놀러 가봤자지. 그건 뭐 그렇게, 제가 생각에 그래요. 놀러 가봤자지. 그건 뭘 우리는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때문에 우리는 뭐 주일날 뭐도 못하고. 참, 아직도 그 정도의 가치관, 그 정도의 레벨이라면 한참 더 거듭나야 되고, 한참 더 믿음이 자라야 돼. 그건 놀러 가봤자 아닙니까? 그건 먹어봤자 아닙니까?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이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은 미혹된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사탄의 전략이 무성하고
사탄의 전략이 가득 찬 죄악된 세상,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에서 모여 말씀 듣고 혹은 가정에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뱀이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주인공인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을 통해서 아주 간교한 말을 통해서 여자를 먼저 공격하고 결국은 아담까지 무너뜨린 것처럼 직접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단의 전략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진리의 길 건강하고 또 건전하고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가 세상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넓은 길로 가다 상처받고 넓은 길로 가다 망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